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한 이후에 예담 찬양대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는 사막에도 비를 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요, 내가 변화되면 결국 사막 같은 내 마음에도 내 환경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려서 생명력이 있는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사막에 비가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고 하는 칠레의 아타카마라는 사막 들어보셨습니까? 아타카마 사막은요, 연평균 강수량이 15mm, 연평균 강수량이 15mm인데 어느 날 하루 만에 23mm의 비가 내렸어요. 하루에 그렇게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막인데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사진을 보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타카마 사막인데요, 칠레에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중에 하나입니다. 연 강수량이 15mm인데요 비가 오니까 똑같은 장소거든요. 똑같은 지역인데 꽃이 피웁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조금 더 확대한 사진입니다. 비가 내리니까 사막에도요 놀라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지역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며 표적입니다. 왜 놀랍습니까? 물이 변하여서 무엇이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표적 기적을 행하셨는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신 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를 믿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분명한 이유는 두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일학교 때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잊을 수 없는 찬양곡들이 몇 곡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시절 때에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도 기억을 못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을 돌아보면 들은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던, 사랑해 주었던, 아껴 주었던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억나고
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몇 곡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찬양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본문이 되는 이 배경이 되는 이 찬양의 가사거든요. 어떤 찬양을 하려고 하는지 좀 여러분 다 눈치를 다 채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2절 아세요? 2절 가사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죠? 그 3절입니다. 죽고 나서 2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맞아요. 3절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 혹시 기억납니까? 맞아요. 4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기억 속으로는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 율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잔잔해졌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성난 파도가 돼 있는데 요즘에 찬양을 찾아보니까 거친 파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성난 파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의 가사가 바디메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모든 것을 기적의 스토리를 이 찬양의 가사에 붙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불가능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능하게 된 것을 봤을 때 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홍해의 기적, 맞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의 기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나의 기적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게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몽골의 선교사님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서 검은 구름이 오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부는데 이제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검은 구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곡식이 날아와서 자기 앞에 쌓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알아보니까요, 수백 마일 있는 그곳에 강풍이 불어서 곡식 창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왔는데 그날 그 시간에 자기 눈앞에 쌓였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변화된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수신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혈통, 족보.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족보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이 마가복음은 뭐냐면 종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예, 그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종이신 그리스도, 종 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뭐냐면 인간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의 관점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 고난과 그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긴 장이 어떤 장일까요? 어떤 장일까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순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놀라운 변화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 자녀에게 임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련회 인도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프는 것은 한국 교회마다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줄어들고 있어요. 아닌 교회도 몇 교회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번에 노회 갔을 때 신은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이셨던 신은하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신대원 사정을 조금 이렇게 브리핑해 주셨어요. 1년에 신대원생들이,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올해 신대원의 정원이 몇 명이냐면 120명이에요. 120명. 신대원 정원이 120명인데 신대원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70명. 미달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한국 교계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거 없이 모든 신대원의 신학교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뭘 못했습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주의 길 가겠습니다. 예 주님 성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들이 없음으로 통하여서 영적인 힘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잃어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사막 같은 지금 이 땅 가운데 황폐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가나의 호린잔치의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갈릴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방인들의 경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멸시받은 땅입니다. 멸시받은 땅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표적을 향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호린잔치였습니다.
해당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는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흔들리고 약한 사람들, 멸시받고 힘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냐면 군대 이야기, 그리고 또 축구 이야기인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사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많이 달랐는데요,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오리온 정이 있는 초코파이였습니다. 정이 있는 초코파이. 저는 97년도에 군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철책선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그때 그 당시에 부대가 가장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제가 군생활을 할 때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포세식 화장실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포세식 화장실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청년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했던 포세식 화장실, 그 화장실이 얼마나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등병 때 유일한 저에게 있어서 안식처였습니다. 이등병 때 성경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임병이 허락해야지 볼 수 있는데 내무생활이 너무나 힘든데 언제 성경책을 볼 수 있습니까? 청소하기 바쁜데요. 언제 성경책을 볼 수 있죠? 다 취침하고 난 이후에, 취침 조모한 이후에 1시간 후에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어디로 갑니까? 너무나 피곤하지만 그 피곤을 깨고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포세식 화장실. 냄새나는 공간으로 갑니다. 그때 참 감사한 게도 군대에 기도원에서 나왔던, 여러분 알 겁니다, 파란색 조그마한 성경책 기억납니까? 신약으로 된 거? 그 성경책을 나누어 줬습니다. 파란색 그 성경책을 가지고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 성경책을 읽는데 놀랍습니다. 장소를 뛰어넘어서, 냄새를 뛰어넘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오늘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순종한 사람들만 알더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갈급했을 때, 여러분 화장실의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밤에 피곤을 뚫고서라도, 냄새를 뚫고서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르르르 흐르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 이 장소에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아닐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제안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담 찬양대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상황도, 내 모든 부분들도 주님 아시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손 만져주시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합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것이 다 하나하나가 무엇이 됩니까? 간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경대 위에 신방 신청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입에 또 다른 함이 하나 있는데, 그 함이 여러분의 간증함이 되어서 공개 비공개로 해서, 혹시 공개라고 적어 놓으면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간증의 그 스토리를 적어서 올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쁨은 나누면 몇 배? 모릅니까? 한 10배 안 되겠습니까?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간증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도 꿈꾸어 봅니다. 인천에 가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역자가, 우리도 지금 교회가 날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는 날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 교역자가 필요할 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인천에 교회 가면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몇천 명이 모입니다. 목사님 혼자인데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맡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교회는 간증이 풍성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재정과 예산과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안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섬깁니다. 성도들이 그 섬기면서 재정을 많이 흘려보내고, 또 성도들이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간증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현장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연약한 상황이고 또 갈리의 의미처럼 내가 멸시받고 혹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막 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잘 하십시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나아만이 장군이었는데, 장군이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이 나아만이 누구를 만나갑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군인데 이 나아만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이 나아만 장관이 화가 났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왜 화가 났습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나는 군대 장관인데,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런 취급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아마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부자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다, 내려놓지 못했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확한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물병 있는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들이 자기의 생각에 들어가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례를 향하는 항아리입니다. 손을 씻는 데입니다. 손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이걸 떠서 갖다 주라고요? 이 하인들에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의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요. 그 결과에 대한 그 기쁨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잘 들으세요. 사건 중심의 여러분 사고를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관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찬양 불렀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한 포화답을 지났는데, 한 어려움을 지났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사건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고찬하 선교사 만났거든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오셔서 간증해 주실 거예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고찬하 선교사님 만나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끊임없는 고민이 그거예요.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계속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는 이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수없이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땅에 수많은 난민들이 있거든요. 난민 사역을 하는데, 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적자예요. 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인 거죠. 근데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한 번은요, 난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그 말레이시아는요,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손찌검해도 괜찮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학교는 손찌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가르치고, 혹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으면 교무실로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한대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나 있죠? 어디에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아이들이 막 싸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겠죠? 그럼 선교사님의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들을 앉아놓고, 자, 유인물을 줘요. 자, 지금부터 이거 받아 적는다. 다 받아쓰기 하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이 난민 아이들이요, 대부분의 집의 가정이 뭐냐면, 코란을 듣고 다 모슬렘 가정입니다. 모슬렘 가정이에요. 근데 잘못해서 오면은 벌칙이 뭐냐면, 성경을 적어라. 말씀을 적어라. 이것이 벌칙이에요. 말씀을 적으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한두 번 하고 난 이후에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을 안 일으킨대요. 근데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조금씩 서서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내 생각 내려놓는 싸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멋지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사전을 보면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사전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때는 호라입니다. 호라.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 가지가 되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또 호라.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의미는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뉘앙스를 보면 이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여자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자여 이 번역보다는 어머니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극존칭이에요. 무례한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그래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고 울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때라는 거, 호라, 이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마리아의 포도주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 가나 멸시받은 땅에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의 이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도주,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야기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리아의 포도주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의 포도주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주처럼 모자란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근데 채워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상황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질병이든지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포도주처럼 모자란 부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표적의 결론이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뭐예요? 그를 믿느니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삶의 현장 가운데에 마리아의 포도주처럼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를 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한 마음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치료받음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음을 통하여서 누가 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내 관계된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척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복음 전거가 안 되겠습니까? 그를 믿더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를 믿으니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당면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위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갈릴리 가나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직면한 문제와 나에게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놓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한마음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품어 주옵소서.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며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